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어서 모두가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느덧 가정의 달 5월도 이제 마지막 주를 보내고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6월이 시작됩니다. 2022년도도 이제 절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기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서 점차 회복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마스크를 벗는 게 조금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에서 일상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도 사실 까먹고 있었는데요. 주보를 만들다 보니까 오늘 이 바로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더라고요. 2011년 5월 26일에 정식으로 감리교회 간판을 이곳에 달게 되었는데 창립주일을 보내면서 사실 준비한 건 없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뭐라도 준비했을 텐데 저조차도 까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창립주일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 회복의 시기에 우리 교회도 점차 회복하고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봅니다. 예,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마지막 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이제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는 성령 강림절기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은 이 가정의 달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2013년 울산 서연이 사건, 2020년 정인이 사건을 아십니까?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동학대로 인해서 전 국민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그런 사건들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크고 작은 아동학대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2019년도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이를 국가에서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아동학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사람들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저도 공공기관에서 일을 좀 하다 보니까 매년 온라인으로 아동학대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올해도 그와 관련된 교육만 5시간을 제가 온라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아동학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보통 우리는 학대라고 하면 보통은 신체적인 학대를 먼저 생각을 하죠.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얼차려를 주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다든지 성추행과 같은 성적인 학대를 한다든지 노동을 강요한다든지 약물을 투여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아동학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런데 아동학대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요. 아동이 몇 살까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 아동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예, 아동은 17세 미만, 18세 미만이죠. 17세까지가 아동에 들어갑니다. 아동복지법상.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아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짜리들도 학대를 당하면 아동학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꼭 신체적인 학대가 아니더라도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든지 욕이나 모욕적인 어떤 말을 해서 아이에게 좀 기분을 상하게 한다든지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해서 그 가정을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만들고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심지어 아이의 휴대폰을 못하게 강제로 뺏거나, 강제로 뺏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의 동의하에 뺏는 건 괜찮습니다.
강제로 뺏거나 핸드폰을 못하게 하려고 핸드폰을 망가뜨리는 행위도 정서적인 학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학대입니다. 사실은. 방치 혹은 방임에 해당하는 것이죠. 곧 아이를 신체적으로 때리거나 하지도 않았고 욕을 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냥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방치하는 것 자체가 학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배고플 때 밥을 주지 않는 것, 교육이 필요할 때 교육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외롭게 혼자 두는 것, 아이와 대화하지 않는 것, 이런 게 다 학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회복지기관에서 초등학생 그 방과 후 선생님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벌써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복지관에 와서 공부하던 아이 중에요. 나이는 5학년인데 3학년 과정을 공부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고 보니까요. 부모님이 좀 연세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한 50대 중후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이분들도 이게 잘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기 싫다고 그랬나 봐요. 엄마 아빠는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럼 가지 마. 그러신 거예요. 학교를 안 보내신 겁니다.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역시도 방임에 해당하는 엄연한 아동 학대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거예요. 아이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는 것. 아이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는 것, 그것 자체가 아동 학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많은 심리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죠? 거기에는 뭐 물리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랑과 관심, 그리고 인정, 칭찬, 격려, 지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것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굉장한 결핍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많은 심리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과도하게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도한 관심을 끌려고 한다거나 반대로 아예 그 관계에서 철수해버리고 굉장히 냉랭해지는 그 아이로 변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행동이요, 한 가지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반복됩니다. 반복되면서 대인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것은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 같은 데 온 분들 중에 대인관계 굉장히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은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다 있죠. 이런 걸 보면 요새는 참 부모 노릇하기 참 힘든 시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요, 사실 그 부모의 양육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예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얼마나 권위주의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는 괜찮아요. 권위주의적인 아버지가 잘못된 것입니다. 권위주의적이고, 얼마나 그렇게 옛날에 참 많이 맞았거든요, 아버지들한테. 예, 그런 어떤 양육 환경이 많았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예전에 그런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가 대물림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인식과 생각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부모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고 훈육하고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부모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이것과 맞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만 자녀들을 양육하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어요, 사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역시도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14장 전체의 말씀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도 같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전에 13장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직감했을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 발을 씻기시지? 이러면서. 그리고 조금 의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기시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어디론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죠. 지금 그죠? 뭔가 냉랭하고 쎄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또 이런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좀 뭔가 분위기가 좀 가라앉게 되겠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해 주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발을 씻기시고 뭔가 말씀을 하시고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 너도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분위기 자체가 조금 뭔가 험악해지진 않아도 뭔가 좀 싸한 분위기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이상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왠지 예수님이 뭔가 되게 크게 결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두고 어디로 떠나실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못하고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하시는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이도저도 못하는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14장으로 이거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14장 1절부터 이런 말씀 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아버지에게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17절에서 그 보혜사를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알아볼 것이고 제자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며 또 제자들 가운데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곧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육신으로 함께 할 수 없게 되겠지만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 영으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육신으로 함께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공간적인 한계도 있고 시간적인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되 이 시공간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지금 육신의 몸으로 있는 자신은 그들을 떠나고 자신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씌우시면 또 꺼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떠나시는 겁니다. 그들과 늘 가까이 계시고 그들이 부를 때에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떠남과 십자가의 고난이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비단 현재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를 버려두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이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하나님 아버지의 동일하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백성을 버려두거나 방치하지 않으신 것을 봅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고 멸망했을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계속 노력을 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역시도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임을 기억합니다. 함께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으려고 함께 하려고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영으로 함께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본적인 마음은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제 육신이 아닌 영의 모습으로 시 공간을 초월하여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네. 줄이고 싶은데 자꾸 상담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조절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튼.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진짜 힘든 분들 만나요. 진짜 이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이 사람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답이 없어요, 답이. 예. 일주일에 한 번 상담실에서 상담 받는 것으로 어떤 마음의 위로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잖아요? 물론 그 상담을 통해서 그 현실적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겠지만, 그런데 너무 정말 제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 문제들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정말이지 마음속에서는 정말 이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정말 가늠할 수가 없네. 라고 하면서, 막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또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위로와 지지 그리고 기도뿐이죠. 예. 뭐 대놓고 기도하진 않지만 내담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나게 되어지면 최근 들어 몇 사람을 그렇게 만났는데요. 좀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요. 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방치된 것처럼 제가 보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를 방치하는 것도 뭐예요? 아동학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자들을 그렇게 방치하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학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저의 마음속에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시고 응답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알리라. 이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문맥상으로 보면 그날 곧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그날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감동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나를 잘 모르거나 알아도 거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도대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지금까지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거든요. 따지듯이. 예. 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어떤 거였냐면, 그래서 내가 너와 같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냈단다. 이렇게 제가 그런 감동이 막 있었고, 제가 조금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보내진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고 계시는구나.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아니에요? 그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 역시도 세상에서 방치되어 있는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보내진 천사들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나는. 근데 여러분들이 천사가 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보내진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또한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렇게 쓰임받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상담을 하면서 조금 달라진 게 있는데 기도도 좀 바뀌었습니다. 사실 기독교 상담이 아닌 이상 이 종교색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예. 일반 상담 현장에서. 물론 기독교 상담이나 목회 상담은 기독교인들 상담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그러지 못해요. 일반 상담에서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상담을 할 때에는요. 종교적인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 그건 상담 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을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상담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통해 저 내담자의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상담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대하는 모습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꼭 상담이 아니더라도 다른 경험을 통해서 어떤 통로로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 교회 내가 이렇게 전도해서 나오라 그래갖고 나오게 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대를 좀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을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을 알게 될 때 누군지 모를 그 사람의 삶에 좀 답이 생기게 되기를 좀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게 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하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저는 밖에 있는 내담자들만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계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이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너희가 내 계명을 따라서 살면 나를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얼마나 중요한 거면 이렇게 강조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혼자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혼자 어디 가겠다고 저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혼자 가는 거에 얘가, 그래, 가, 막 편하게 보내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죠, 아버지는. 아이가 좀 컸어도, 물론 혼자 갈 수 있는 나이가 됐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도 혼자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혼자 할 수 있다, 또 난 혼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보이진 않지만 붙드시는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그럴 때 느낄 때 있어요. 특별히 운전할 때 제가 무사고거든요. 20년 넘게. 근데 진짜 사고가 크게 날 뻔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죠. 진짜 1cm 차이로 부딪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럴 때면 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고 버려두고 학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때로는 강하게 우리를 훈육하시기도 하지만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는 또한 세상에 그렇게 방치된 자들에게 당신은 방치된 게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이런 마음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아이를 키울 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이를 키우면요, 여러분,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 교육, 이거 좋지만, 알면 좋은 거지만, 이런 마음 자체가 기본적으로 있을 때 아이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로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이를 키우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요지는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